할렐루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또 일어나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가장 일어난 첫 시간에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의 새벽 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6장인데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우리 찬송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이 나여 날 알게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되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삶에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함을 입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귀한 새벽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그 속담에는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분명히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렇게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난 뒤에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참 때로는 연약하고 또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알아채지 못하고 꼭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미련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또 바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임시응변으로 사태를 무마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고집을 부렸던 그 바로로 인한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애굽의 모든 채소를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는 그 정말 재앙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메뚜기 떼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재앙을 당한 이후에야 바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간청은 지금까지의 바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태도였지만 여전히 그 재앙이 지나간 후에는 또다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그 약속을 그가 재앙이 있을 때 고백했던 그 약속을 또 지키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이 바로를 통해서 또 바로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의 이러한 불순종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세력과 방향에 따라서 이동하는 이 메뚜기 떼를 천지간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가능케 하시고 또 그 재앙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러한 재앙이 극에 달할 때마다 매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이 행동을 했지만은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약속을 정말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연약하고 이 죄 많은 그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한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다급해지고 또 위급해질 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동원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새벽 기도도 또 필요하면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립니다.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환난 날에 환난 날에 너희는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주님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급한 불을 끄고 나면 마치 바로와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지만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던 그 사람도 정말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떠나서 제갈 길로 가버릴 때가 우리들 인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는 엎드려 기도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이 다가와도 재앙이 일어나고 징조가 일어나도 마치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질 것 같은 이러한 안일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바로의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영원히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을 보면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게 있지만은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죠. 뒷머리가 되머리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가 그의 머리채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머리숱이 많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붙잡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한번 기회가 지나가면 뒤에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카이로스 신에는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을 기회라고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바로의 이런 고집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 계획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에 대해서는 정말 반드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이용해서라도 정말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케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라든지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해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섬겨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또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며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종교적인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날마다 귀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삶을 돌이키며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삶 속에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친히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붙잡게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